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시어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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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포유의 생명 배우미로 나왔습니다.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연주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찬미 씨.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오늘은 이제 찬미 씨 처음 만나는 건데 그 전에 그 K-pop 스타에 나올 때부터 제가 팬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전에 제가 이제 진행하기 전에는 또 환경 파트에서 진행자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화면으로 봤는데 오늘 직접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생명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두 분의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화동 본당 부주임 오석준 레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신부님, 제가 네. 소속이나 직함만 들어서는 네. 이 두 분 신부님이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음.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분을 모신 거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부국장의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사목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일을 하게 된 거는 생명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생명대학원을 졸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생명에 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해화동 성당 그 부주임으로 있는 오석준 네오라고 합니다. 본당에 있는 그 부주임은 하는 일은 똑같고요. 저는 해화동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이제 전례나 이제 선교 이런 거 파트 맡아서 주인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있는 하신부하고 마찬가지로 그 생명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생명위원회하고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어떤 교육들을 같이
개발한다기보다는 같이 만들고 또 그걸 또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교육부 생명위원회에서 지금 참생명학교 8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직접 또 교재도 만드시고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거든요. 참생명학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도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참생명학교는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요. 거기 그 전에 그 사무국장 했던 그 지영현 신부하고 지금 생명대학원 원장하고 있는 정재유 신부하고 같이 한번 그 교육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약간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고 그걸 또 이제 처음에 기초과정하고 그다음에 그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서 지금 8주짜리 그 기초과정을 만들었고요. 후 나중에는 이제 심화과정도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 신부님 말씀, 오석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뭐 견진교리나 아니면 뭐 사순이나 대림 특강을 통해서 간간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규적인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을 때에 다음 단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이번에 참생명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회성 견진교리나 아니면 사순 대림 특강처럼 그런 간단한 형식이 아니라 좀 꾸준한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한 단계가 끝나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정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전 사무국장 신부님하고 또 생명대학원장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생명대학원을 이제 나왔으니까 배운 거 좀 써먹어 보자. 그렇죠. 네.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 기회를 주었으니 너희들 좀 봉사 좀 해라. 아마 이렇게 선배 신부님들이 네,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후고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위원회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공부한 분야는 종교사회학입니다.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황우석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라고 황우석 씨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자들조차도 왜 교회가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죠.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 또 체계적으로 신자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문제들 포함해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위원회가 그때 생겼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그때 발령이 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한 이제 4, 5년 하다가 다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제 후임으로 이제 지영현 신부님이 그동안에 하셨고 올해 다시 또 내 맡으라고 부르셔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보구나. 근데 제가 그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명과 관련된 그런 공부나 또 그런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내가 또 정의평화위원회 일이라든지 또 어떤 여성과 관련된 교회 안의 여성 문제 이런 것도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서 이제는 10여 년 후에 다시 맡게 됐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생명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윤리를 왜 강조하는가? 교회에서 생명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가치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자들의 어떤 생명 존중 의식이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면 일반인들과 신자들과의 어떤 윤리 의식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주교회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2004년도나 2014년도쯤 해서 신자들 그 생명 의식 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신자하고 신자하고 좀 비교해놓은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닥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뭐
그만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네. 잘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도 반증이 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그만큼 어떤 그 독특한 교회가 주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할 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자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낮다. 참 안타까운데요. 하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마침 제가 그 참생명학교 강의를 할 때 그 대한 일과의 내용이 이번에 그 2004년과 2014년도에 그 설문조사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신자에 비해서는 그 신자인 저희 신자분들이 한 10% 정도,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수용성이나 인식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모든 항목에 상관없이 교회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의 비율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3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30% 정도 되니까 비신자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고, 신자들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교회가 얘기를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안 한 것도 아닌데 신자들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막 시작하신 또 새로운 그 참생명학교 교육이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교육 과정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이 교육이 이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크게 나눴고요. 이제 기초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세세한 부분의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좀 해석도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인간 사회 사람들에게도 관계,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자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윤리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비교도 해보면서 이제 기초과정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과정으로는 죽음에 대한 파트와 또 생명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파트로 좀 나눠서 한 뭐 5주 정도의 과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뭐 작년에 그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낙태반대 이걸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책임, 그다음에 뭐 가정,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우리가 생명 문제를 다룰 수가 있죠. 우리 찬미 씨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저는 그 토크 콘서트 포유 환경편에서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굳히게 된 생각인데, 하느님의 창조물, 우리가 다 하느님이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의 네. 가사처럼 제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도 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 혹은 비신자들, 청년들이 요즘 겪고 있는 그런 방황의 문제들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외로움들, 그런 것도 누적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실 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회칙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 선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당신의 목자고 우리가 양인데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넘치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일, 우리의 소명인데,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풍요롭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일, 이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주제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워야 할 가치관,
또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체험,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성, 생명, 사랑 이런 주제로 이 토크 콘서트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이 참생명학교에서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루어 갈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이 참생명학교 이제 교차과정 이 자료집인데 이 첫 번째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느님을 닮은 나라는 주제로 이 과가 시작이 되죠. 자,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왜 처음 이야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교회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틴어로 이것을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당에서 신자들한테 예비 신자 교리할 때도 이게 제일 처음 거의 하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비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외적인 부분을 닮았다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만약에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못생긴 하느님이나 안 이쁜 하느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얘기할 때 저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는 거는 외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닮았다. 이게 선함, 선성이나 아니면 양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냥 생명이 존재함으로써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공간에서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같은 공간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그 이마고 데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내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을 닮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생명에 대한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가 생명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 하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느님을 닮았다 했을 때 그 특징은 인간의 지성과 자유 이것이 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제 부모가 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됨으로써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 부모됨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 부부만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불륜받았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면 저는 이 부모됨의 소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또 어느 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오신부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많잖아요. 요새는 특히 뭐 개인주의다 등등으로 통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걸 일단 너무 종교적인 것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타인을 향한 존재가 됐을 때에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 내에서 그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에 뭘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타인이 인간을 향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늘을 향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세상 삶에서 타인을 향해서 생각하고 타인에서 바라보고 타인을 위해서 뭘 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내 존재감,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등등등이 잘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또 하느님을 만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저는 관계의 단절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들도 더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미 만연했던 문제지만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유색인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막연한 차별적인 생각과 또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들 네. 저희 사회와도 다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명 경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낼 때 내가 편하고 좋을 때에는 다른 사람도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니 희생 같은 거를 어떤 사치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내 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희생하고 아니면 내 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나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야 되고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그 교회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회 현상들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신부님이 합니다. 이제 사회사목부에 계시니까 가난한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가난 때문에 차별받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을 뭐 어떤 소유로 평가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놓고 낳는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신자들조차도 그런 의식이 약한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평신도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그분이 물론 연세가 그때 뭐 60이 넘으셨고 하는데 종업원을 하대를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고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종업원도 나이가 어리지만 누군가 귀한 딸이고 그리고 비록 그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노동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이제 건강한 시민인데 내가 손님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불쾌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고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어떤 평등한 존엄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약간 어떤 우월한 그런 어떤 교만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신부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이제 권력이라는 말 표현과 네. 권위라는 말 표현이 사실 좀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존중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타인을 그만큼 존중해줬을 때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나만이라고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누군가를 계속 무너뜨려야 되고 깨부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시해야지만 내 것이 올라간다는 우리가 지금 요새 착각 속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명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존중받고 싶다 그런다면 정말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라도 그 생명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또 누군가로부터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찬미 씨는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뭐 얘기하려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제가 여성이고 청년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비성직자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는 불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더 알아갈수록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희망이나 기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지는 거 개인적인 경험들이 더 많이 얘기가 될수록
저희들이 그런 차별들이 어디까지 사실 가고 있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어떤 차별의 경험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한 것은 이게 방송을 통해 나갔을 때 누군가를 제가 또 공격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사목하시는 신부님들과 또 청년들이 꾸준히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서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계 안에서는 불평등하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모든 사람 안에 어떤 귀한, 어떤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뭐 계급이든 뭐 학력이든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의 원인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책에 보면은 또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처음에 개인주의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요새 또 개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개인주의라는 말 표현이 좋게 사용되었으나 그것이 사실 요새는 개인주의란 말과 이기주의란 말이 좀 많이 합쳐지면서 네네. 나만이 내 것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부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내가 또 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혐오나 또 그걸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또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난 그래도 돼라고 스스로가 그냥 계속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차별을 또 주고 있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또 침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생명위원회 초기에 할 때 생명의 신비상을 저희가 이제 유명한 생명 활동가들한테 드리는데 그 당시 첫 번째의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님이었는데 메리앤 글랜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평신도고, 근데 그분이 원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한국인 입양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원래 자기가 낳은 딸이 둘이 있고 그 가운데에 그 나이대에 그 입양을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거 어려워하죠.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뭐 고아 수출국이다 이런 오명을 쓸 정도로 해외에 많이 보냈는데 동양 아이를 그분이 입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도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동양 아이를 입양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답을 주셨는데 모두가 하느님 안에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의식, 뭐 어떤 혈연이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아를 외국에 많이 보내는 일도 없어지고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그분이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그때 반성도 하고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바구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생명은 뭐 낙태 반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생명의 범주는 굉장히 넓고 방대합니다. 우리 주위 어디에도 생명이 아닌 게 없을 정도입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다음 이 시간에 왜 교회가 생명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님, 오석준 레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도망치는 게 아냐. 난 그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차가운 눈빛들이 자꾸 나를 쫓아와. 따스한 곳을 찾아 나선 것뿐. 화려한 거리 위에 사람들처럼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맨 날들.
나쁜 아이야. 나를 탓하는 그런 아픈 말들 오해였다면 좋을 내 잘못은 사랑받고 싶어요. 혼자 두지 말아요. 노력한 것이 모두 옳지 못했던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나쁜 아이야.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의 생명 교육에 관한 안내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근간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명 경시 중심에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나친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이 어디에서 기인할까?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결국은 내가 또는 우리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최고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또 내가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 또 남자는 뭐 여자보다 우월하다든지, 또 어른은 아이들보다 우월하다든지, 젊은이들은 노인보다 우월하다. 또 그 반대 주장도 있고요. 또 백인은 유색인종보다 더 우월하다. 또 국가 간에도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신부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뭐 참을 수 없는 특정한 우월의식 이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넘어서서 뭐 이게 막 많이 때린다고 하거나 뭐 이게 가학한 그 어떤 처벌을 하는 것들이 네.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한테 내가 딱 잡혀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들은 어차피 날 따라야 된다는 그 특권 안에 갇혀 있으면 걔는 이제 그 존재 자체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아니면 진짜 애완동물하고 그닥 다르지 않는 요새도 애완동물을 그렇게 하면 막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아이마저도 인간인 아이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게 가지는 부모라는 우월 거기 안에 책임, 의무감 이런 건 다 빠지고 내가 소유했다는 그 느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특권의식, 네. 우월감도 그렇고 특권의식도 그렇고 그렇죠. 다 어떤 지나친 개인주의 어떤 사례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혹시 네. 하시면은- 그 우월하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한 가지 방식이라면 스스로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 그나마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오랜 역사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던 것들이었지만 아주 어떤 소수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것은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 어떤 소수의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뭐 콤플렉스든 상처이든 간에 더 못한 사람에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들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뭐 예전에도 썼고 지금에도 많이 썼지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기득권이라는 게 단지 뭐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기득권의 문제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기득권이 어떤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그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유세하고 드러내야지만 자기의 기득권이 인정받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지나친 개인주의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우월의식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제 일상 어릴 때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당에서도 조금 이상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복사를 서고 음. 지금은 여자 복사들이 많죠. 저도 제 고향 본당에서는 제 1대 여자 복사였거든요. 아,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네. 1대 여자 복사였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음. 여자 복사들이 있어요. 음. 근데 어릴 때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 신부님이 남자고 수녀님은 음. 여자고 음. 신부님은 제대 위에 있고 수녀님은 음. 모든 뭐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음. 느낌을 받기도 네. 했고요. 물론 그게 어린아이 시각으로 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저한테도 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음. 성경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에 음. 뭐 여자는 머리를 베일로 가려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뭐 음. 부속품처럼 묘사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사실 안 그러려고 해도 미사 시간에 이렇게 들려오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음. 오늘날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맞춰서 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지?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수밖에 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역사가 진보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들, 뭐 우월의식이라든지,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제 얻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성서의 핵심 메시지는 남자 여자는 동등한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메시지인데 그것이 우리 역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과 사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장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고 그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부에서는 그런 평등의식이 실천됐지만 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어떤 차별의식이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성서 안에도 녹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서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갈비뼈가 우리의 심장과 여러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똑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에서 나오는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라고 너무 기쁨에 어떤 환호를 올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다른 동물과는 같은 협조자가 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아담과 같은 어떤 본질인 그런 협력자로서 하와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점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게 괜찮은 건데 때에 따른 요새는 이 차별이란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반대쪽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차별받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도리어 역차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워마드 같은 경우를 봐도 자기들이 차별받은 걸 그래 우리는 이제 너희들을 차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은 걸 알려주려고 싶어 해.
라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계속 서로 간에 불만족스러운 것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점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느껴야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런다면 사회가 서로 간에 비판만 하고 서로의 힘만 주고 있다 보니 결국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간에 피만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피를 흘리고 있지라는 것은 네.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조금 물론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런다면 서로 간에 같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뭐 같이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참생명학교의 3가의 주제가 더불어 사는 네. 우리이고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 우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내가 속한 그룹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남과 나를 자꾸 이제 대립 구도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것이 어떤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중에 쓰지만 모두가 함께 다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냉담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냉담을 하게 된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성당에서 사목활동 대표까지 하시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성당 안에선 그렇습니다. 본당 신부님도 교우들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은 다릅니다. 가부장적이다 못해 독재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평생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셨고 저를 비롯한 자식들에게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얘기하려 하면 버릇 없다면서 입도 떼지 못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는 매일 문안전화를 드리라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는 처가인 외갓집엔 전화는커녕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이런 불만을 제가 어머니께 얘기를 하면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우고 살아와서 그렇다. 아버지를 이해해라. 라고 오히려 아버지를 감쌉니다.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성당에서는 누구나 배려하는 존경받는 형제님이지만 제 눈에 비친 아버지는 가부장 사회가 낳은 폭군, 심하게는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나 용서 없이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신부님. 네, 뭐 좀 안타까운데요. 글쎄, 뭐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나마 이제 중간에서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갈등 속에서도 뭐 큰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실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성당에서 신앙 안에서 또 채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줄 수 있는 교훈은 물론 우리 그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겹칠 때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성서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또 성서 안에 보면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런 이미지 어머니 모성적인 그런 하느님 이미지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신앙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별개일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아버지는 이래야 돼. 이런 기대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어렸을 때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그런 어떤 폭군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신부님 중에 또 조언을 해주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 제가 그 전에 혼인교리를 가르쳐 보면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이 아버지하고 좀 똑같을 수 있는데 본인 아버지한테 그런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랑을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좀 이게 폭군으로 나오고 이게 모습으로 많이 본 건데, 사실 이 그 사연 보내신 분한테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좀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그 사랑을 못 받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버지가 좀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을 못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때에 따라서는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그런 면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인지, 나도 못 받았어, 나는 받고 싶은데 왜 안 주지? 라는 계속 그런 자책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계속 해결할 수 없는 아쉬움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는 왜 그 사랑을 못 받았을까라는 그 질문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다면 이분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아버지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흔히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갈등조차도 이런 세대 갈등으로 첨예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노인들은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니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아예 노인들의 얘기와 행동은 이거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는 것이죠. 코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세대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혐오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어떤지 저보다 젊은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이 먼저. 네, 어떠한 소신이나 아니면은 자기 확신에 의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 때문에 요즘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이해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잘못된 사례에 대한 게 잘못된 확신으로 박혀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삶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살지 못할 만큼 힘든 경우는 아주 의외로 작지, 그렇게 뭐 그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누구 없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 사람 때문에 못 살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당에서도 보면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처음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행복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시어머니를 닮은 남편이든 아니면 시어머니를 닮은 시누이든, 그전에는 그 사람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시어머니라는 어떤 절대적인 자기 앞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별로 거슬리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새로운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주제와 연관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결핍이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핸디캡이고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의사나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핍이나 핸디캡이나 컴플렉스는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그것을 나에게 준 사람을 극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특정인에게 못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컴플렉스나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거 잘못 집착하게 되면 나에게 그 핸디캡이나 컴플렉스를 준 사람, 결핍을 준 사람을 어떤 이겨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걸 꼭 뭐 받아내야지만 내가 극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없어져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극복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시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세대의 갈등이든 남녀의 갈등이든 그 얘기를 나눌 때 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서 얘기를 해버리면 계속 나는 내 걸 어필해야 돼, 받아줘야 돼, 넌 그렇게 이해 못하지, 이랬던 내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최소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는 무조건 넌 이해 못하지? 난 이렇게 하지만 난 이래 라는 식으로 서로 간에 그냥 쏴붙이기만 하다 보면 결론상 얘기했을 때는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엉뚱한 얘기만 나만 아프다 너 모르지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조금만 벗어나서 서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원래 그 마음이 아닌데 아, 이 마음이었는데 라는 것을 충분히 서로 간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통이 또 어려운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인내, 기다림 뭐 이런 것이 또 필요하겠죠. 사실 이런 뭐 개인주의나 우월주의가 사람끼리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나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찬미 씨가 이제 환경 문제 관심이 많으니까 네.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는,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물론 이게 모든 것이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해온 그 시간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 한 점이 사실은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보면 그 과정을 알면 사실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먹는, 그것을 착취하고 같은 인간도 그렇게 착취를 하잖아요. 지금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랑하는 아마존이라는 네. 그런 회칙을 또 발표하셨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저와 아주 우리나라와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들의 핍박과 착취의 어떤 역사에 대해 공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알리고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가 그냥 아 저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똑같이 뭔가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면 네. 전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도 맞지 않고요.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그래서 멀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 안에서 내가 모르고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알았으면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좀 저 먼저 실천해보고 가능한 것들은 주위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네, 프란시스 교황님이 참여 받으소서 회칙에서 강조한 것이 생태적 회심이죠. 지금 참미 씨가 얘기한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회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 의식, 또 이 세상의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이 내가 너희 지배자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태 환경과 인간은 어떤 종속관계, 인간이 다스리고 함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생명학교도 이런 주제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뭐 비단 이번 참생명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교리진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본당에서 입사교리 할 때도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니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무지해서 살았던 것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무관심하게 사는 게 당연하되거나 잘했다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무지해서 몰랐던 부분, 무지해서 무관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무지해서 몰라서 무관심했지만 내가 적어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생명학교나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이나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다 이바지하는 부분이고 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어떤 환경 문제 또 피조물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회교리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신 분이 공동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쩌면 그 인간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고 그 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공동적으로 합의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추구해야 될 방향성의 그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아까는 제가 처음 말했던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공동선의는 그런 우리가 모두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그 안에서는 뭐 연대라는 의미도 있고 보조성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사회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공동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그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닐까. 선을 추구하는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런 선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짧은 시간인데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그 생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우리 두 신부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제 참생명학교를 참여를 하시면 될 텐데 안타깝게 이제 8주간 프로그램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1단계 교육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이번 과정이 끝나도 다음에 또 기초 과정은 개설이 될 거고요. 또 기초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심화 과정도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생명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신 분도 뭐 신청은 아마 주보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좀 관심 있으시면 그 서울대교 그 생명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과정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매번 이런 교육을 할 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좀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더 좀 실생활에 더 활용되고 좀 더 이게 그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거나 또 주변 사람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좀 이제 많은 좀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더 풍요롭게 어떤 생명의 이야기 또 생명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이제 주제를 보면 남자와 여자 성적 충동과 사랑, 또 하느님을 닮은 부부 공동체, 가정의 소명,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관점, 또 생명의 문화를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참생명학교 다시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봤자 배우는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교회의 가르침,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 그 자체가 생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시간에 걸쳐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들, 우리들의 부족한 생명에 대한 인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오석준 레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